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 한 장 속에 뭐 다 중요한 말씀인데 다 유명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은 아닌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8장 1절부터 있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칠까 말까를 예수님께 묻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잘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 사이에 있는 이 8장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그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알쏭달쏭한 말씀 같이 들리는데 워낙 엄청난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한 단어로 명확하게 딱딱 드러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끌어와야 되고 구약에 있는 인자라는 말도 끌어와야 되고 그럼 인자를 둘러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또 와야 되니까 인자라는 말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셔야 되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는 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묻죠. 네가 누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사람들은 이 처음이란 말이 언제를 말하는지 잘 모를 테지만 예수님은 좀 애매하지만 아주 태초로부터 너희를 향해서 말해온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매달고 난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한 이 말은 번역하기가 대단히 애매해서 내가 그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에고에임이다. 나는 이다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이 나는 이다란 말을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다란 말을 그냥 말로 해놓으면 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다라는 이 에고에임이란 말은 설교 중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디에 처음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이집트로 보냄을 받을 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가더라도 그들이 내게 너는 누가 보내서 와서 이런 일을 하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는 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없는데 어쨌든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아라. 옛날에 나는 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었지. 내가 그 나는 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번역을 그냥 나는 이다라고 하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었던 그 여호와, 내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많이 풀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할 새는 없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란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않으면 너희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믿습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고백에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짧은 고백이 풍성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일깨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30절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권위 있게 선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긍하는 태도를 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믿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케 된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당장 반발을 하면서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대목을 보아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겉으로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30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른 말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이죠.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유케 되는 일은 고사하고 자기들이 종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죄의 종인 줄을 모르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맞는 말이야, 정말 설교 잘하네 그러면서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정말 설교 잘하네라고 할 때조차도 그들이 수긍하고 있는 그것도 설교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에게 이해되는 만큼 그것만 가지고 설교 잘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맞는 몇 마디 말을 가지고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는 그 태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가 성경에 예들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6장에 떡을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또 주님을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말이 너무 어렵다고,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으러 온 것이죠. 사실 복음서를 보면요, 허다한 사람이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제각각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제각각 다른 이유로 매주 교회에 나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다 그래요. 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분명히 깊이 알아서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까지 그렇게 얘기할 거는 없겠는데,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을 갖고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제각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기적 보러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 나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떡을 준다는 말을 듣고 떡을 먹으러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꼬투리를 잡아오라는 말을 듣고는 말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니까 그 말이 시원해서, 속이 시원하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마치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목사들이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분명 비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가서 막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쫓아가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은 받는데 제각각 다른 감동,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런 은혜 받으라고 준 것도 아닌데, 그건 정말 자기들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보고, 그냥 치유 그 자체, 기적 그 자체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말이 속 시원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도 주님께 나아가고 내일도 또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다 자기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만 있으면 예수님을 쫓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떡 때문에 나왔는데, 내가 치유 때문에 나왔는데, 내가 다른 목적으로 나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주님을 정말 쫓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감동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의미는 말씀 중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은 내가 하나도 귀에 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 참 제자인지를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참 제자일까? 무엇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일에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할 때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이지만 믿었다고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은 외견상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정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해야 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무엇과 반대되느냐 그러면요, 말씀을 들을 때요, 한순간 말씀에 어떤 피를 받아서, 어떤 느낌을 받아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게 전부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랬는데 여기 나가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냥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 흥분해서 정말 오늘 좋았다라고 하는 게 끝인 사람, 그건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건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거한다는 그 말씀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If you continue in my word, 만약 너가 내 말 속에 계속 continue하면, 계속 있으면, 만약 네가 내 말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너가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한순간 필 받아서 아멘하고 그 다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컨티뉴한다, 계속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만 흥분했다가 그 다음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되 들은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마디 말만 기억하려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것인데 요즘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몇 마디만을 가지고 그냥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 몇 마디만 그냥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모아서 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독교 다르고 당신의 기독교 다르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다른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한 신앙의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독교를 만들기 쉬운 것이에요. 10년이 가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만드는, 그 종교의 창시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안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렇게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내 제자가 안 되는 그런 신앙 속에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 수도 없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마치 나무가 어떤 땅에 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도록 그 나무에 심겨서 그 말씀 안에 계속 있다는 거죠. 컨티뉴 하는 건 계속 있는 거니까. 계속 거기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많은 가닥을 뻗어서, 여러분, 여기서도 양분을 취하고 여기서도 양분을 취하고 여기서도 양분을 취하고 여기서도 양분을 취해서 나무가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로부터 여기서도 취하고 저기서도 취하고 계속 취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바깥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내 마음의 근본을 두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본을 세상 속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뽑아서 내 곁에 두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뿌리를 지금 세상에다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다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마치 닭털 뽑듯이 그냥 이 깃털이 좋네라고 뽑아서 내 옆에 두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뽑아서 내 곁에 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계속 나의 존재를 그 속에 두고 그 속에서 계속 그 양분을 취하며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말씀을 되게 그냥 쪼개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하니까 내 마음에 부담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좀 테스트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과 눌림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한 걸음씩 한 가닥씩 요렇게 자꾸 집어넣어서 혹독한 그 부담과 실천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 끝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더 높은 레벨을 배우고 더 높은 수준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끝없이 빨려 들어가서 그냥 맷돌에 막 이렇게 갈아버리는 것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조금 배우고 조금 실천해서 될 만하면 그다음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가르쳐줘서 좀 더 높은 것을 하게 하고, 그것이 또 될 만하면 좀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좀 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게 되게 부담된다,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기독교의 진정한 그 다이나믹,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역동과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요, 끝없이 우리를 복음인 것처럼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어, 그래, 괜찮아, 정말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어떤 것, 그래서 정말 전혀 즐겁지 않게 무자비하게 냉혹한 어떤 그런 맷돌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어쩌면 내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역동을, 내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운동의 원리를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실천, 좀 더 많은 배움을 가져야 될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우리가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가면 된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를 그냥 그 맷돌 속에 넣고 막 이렇게 돌리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고 새롭게 경험하는 모험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 기쁨 가운데서 다음 단계를 오직 기쁨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기쁨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것이 이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리를 아는 기쁨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것을 보면요, 그것을 뭘 보면 아나 그러면요, 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책들 보고 그러면 여러분 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그 진리를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여전히 그 진리를 기뻐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그 진리를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주재원 생활에 갔을 때도 점심시간에 집에 오면 그것도 밥 먹고는 또 책 보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저보고 남이 시켜서 하면 원수 됐을 거라고, 남이 시켜서 그거 했으면 원수 됐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집사람이 저를 볼 때는 언제나 제가 그 말씀 더 알아가는 일을 기뻐하고,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집사람 불러가지고 여보 이게 와보소 이래가지고 또 그거 설명하고, 자기는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들어보라고 그러고, 야, 내가 발견한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 3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좀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마무리를 해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3시 15분에 일어났어요. 제가 힘드냐?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남이 시켜서 하면 원수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우리의 근본적인 크리스찬의 역동들, 그 근본적인 동력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 같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쉬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가도 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멍에를 메우게 하는 분이 너무 겸손하고 온유해요.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율법의 짐은 너무 무거운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물론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당 문맥 속에 있어서 그 말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의 짐을 지고 끙끙대면서 그 기준에 하나도 맞출 수 없어서 평생 그렇게 너무나 수고롭게 짐을 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맞출 수 없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 말씀은 주님은 그 복음 안에서 지는 멍에와 율법 안에서 지는 멍에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것을 다 지켰냐 안 지켰냐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예수께서 다 그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멍에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 하는 그 율법의 멍에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시될 때에 마태가 제시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제시할 때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율법을 성취한 자로서 제시를 해요. 율법을 성취한 자로서.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제시를 할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빛으로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요, 그냥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 사실, 철학적 진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보다도, 아까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예요. 영원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그 진리는 어디에 나타나 있냐 그러면 복음 안에 나타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속에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는 길이라고 하면서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그분 안에 나타난 진리를 알면 그 빛은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진리가 어떻게 자유를 줄까요?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될까요?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깨달아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합니다.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밖에 있으면서 말씀을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내지 말고, 또 내가 아멘 할 때만 아멘하고 밖에 나서 다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말씀 뽑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말씀 안에 내가 걸어 들어서, 내가 말씀 밖에 살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내게 오늘 좋은 말씀 뭐가 뽑히나 하고 뽑아갖고 내가 세상 밖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게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어떤 진리를 알게 될까요?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는 어떤 종류의 진리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계속 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일단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여기 유대인들은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를 얻게 된다고,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 곧 죄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죄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율법으로는 이 죄의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죄의 종이 된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께서 와야 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와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계속 또 말씀을 분해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나요?
그분이 와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작정은 아브라함 이전부터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하시고는 오랫도록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간에 별별 일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지 않고 그 작정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보면 마음이 이끌리면서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그런 존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그런 대상이 될 가치가 없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말을 거짓말할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을 의지해서 신실하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전반으로부터 오랫도록 거하면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그 안에 말씀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이리 분해해서 저쪽에 뿌리를 뽑고 이쪽에 뿌리를 뻗어서 여기서 흡수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떤 진리를 알게 되냐면 예수께서 그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그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된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주님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나는 이다라는 그 말을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과 결부를 시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그 말, 그분은 나는 이다인데, 그분은 나는 이다 하는 바로 그분인데, 주님은 바로 그분인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에고임이 나는 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언과 결부시켜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다라는 말과 그 단어들을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빛이 돼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 그런 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돼,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가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는 빛이에요. 그 빛은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충만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그 빛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 빛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그 선한 목자도 그 누군가가 내게 와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스승 되어주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정말 모든 것으로 충만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꼭 필요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는데, 그 생명의 떡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떡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는 이다라고 말했던, 모세를 보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던 그분이 오셔서 나는 이다로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되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딱딱한 말씀들이 우리가 거기 머무는 동안에 분해되고 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흡수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게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내게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것이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오래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내게 깨달아지면 그게 뭐예요? 진리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가 아니라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알려지고만 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죄가 주는 낙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술 못 마시게 할까봐 못 가겠다, 담배 못 피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막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 못 살까봐 교회를 못 왔죠, 사람들이.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죄 짓는 낙이 없어도 살겠는 거예요. 더 큰 기쁨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죄도 낙이 있기 때문에요, 죄 짓는 낙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죄가 주는 낙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끈질기지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간의 죄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끈질기니까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위대한 이야기가 나를 향해서 흘러온 것을 내가 아니까,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그냥 막 살고 싶고 그냥 너무 나를 규제하는 거 싫어 그러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도 있던 사람이 그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스토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런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냥 막 살아서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끝내고 싶은, 그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막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 살아서 그냥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아니까
그것보다 훨씬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전에는 허무하지 않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허무한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냥 나도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막 살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끝장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무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이 세상 이야기가 다 허무해도 내가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지고 말 이야기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야기가 나를 향해서 흘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충동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모르면, 아까도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했는데, 이 자유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와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남들 볼까봐, 남들 보는데 내가 요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라는 얘기 하죠 제가. 근데 하라는 얘기의 바닥에는 다른 이런 동기에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기를 모르니까, 동기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교회 가운데 와서 듣는 얘기는 그냥 뭐 하라는 얘기만 듣고는 하라니까 하고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결단하고 들어가고 그 안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그런 남의 눈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욕 들어먹을까 봐 하는 것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나의 자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유의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멍해가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 보는데도 더 우리 안에는 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진실로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32절 말씀만 떼서 말을 할 경우가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가 명령문처럼 들립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요. 앞에 얘기가 전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죠.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느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속에서 윈스턴 처칠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하면서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윈스턴 처칠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가 명령문이 아니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밖에 서서 말씀 안 선포되면 그게 닥터 뽑듯이 뽑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참 제자가 되고 비로소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에게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밖에 서서 세상 속에 뿌리를 두고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필요한 대로, 내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닥털 뽑듯이 그렇게 뽑아서 내 곁에 두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닐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우리의 존재를 그 속에 심고 그 속에서 성장해가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